사람 목사님하고 제가 두 증인에 대해서 동영상 할 때 두 증인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1편에서도 오사리 기도원에서 어떤 종한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니까 대적하니까 제 입에서 스가랴 4장 10절 말씀, 작은 일의 날이라가 멸시하냐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또 계시록 11장 5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죄를 하고자 하는 제 입에서 불어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지니 누구든지 헤아리면 반드시 이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제 아랫배에 임하셨던 진리의 성령께서 그 두 말씀으로 불을 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은 연기도 없이 바로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두 증인이 나온 건 아니고 한국의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리고 곧 심판을 시행하시니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대로 밝히면서 동영상 하겠습니다. 성경 어느 말씀 다 영적 말씀인데 이 두 증인은 비밀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 사역자들에게만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 수 있는 종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두 증인 외에는 없어요. 두 증인이라고 하면 사기치는 과천 신천지 교주, 그 사기꾼도 이 말씀은 풀질 못해요. 14만 4천도 풀지 못하고 계시록 12장 1절 해달별도 풀지 못하고 두 증인의 사역자에게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올렸던 1편에서는 서쪽 방향의 땅 끝에 있는 해 지는 곳에 육적 이스라엘 아니고 해 뜨는 동쪽 방향의 땅끝 대한민국의 해 돋는 곳 시편 84편 11편에 여호와 하나님의 해라고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 또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의 중앙재단에 임하시면서 계시록 7장 2절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어 그랬어요. 해 돋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올라오시면서 이제 대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지팡이 같은 갈대, 주의 지팡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두 증인에게 주시면 그 말씀을 종들에게 전해서 다림질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순종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은 것을 말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랬어요. 제단은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제단 아래 엎드려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랬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순교된 순교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나라인 낙원에서 십자가 제단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계시록 21장 22절 그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 두 분이 한 분이 되심으로써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함이라 그러셨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럼 언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셨는가?
바벨론으로 이주 후부터 13대째 예수님께서 육체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살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심이라. 나사렛에 계실 때는 동생에 하시기 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심이 14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거듭나셨기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셨어요. 고로 두 분이서 한 분이 되시면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한 분 되신 그 어린 양 그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냐고 내가 다시 오리라.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너희도 영생하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성령이라.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너희도 살겠습니다. 너희도 영생하겠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의 성령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삼일째 하나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불로 임하셨던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너희도 살겠습니다 하신 말씀이 응해진 거예요. 그때 영생을 얻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어린 양의 보혜사 성령만 임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법, 두 계명의 법을 행해야만이 천국으로 구원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법을 행하려고 간절히 원했으나 육체로는 죄의 법, 율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낙원에서 영생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몸도 살아야 그 사랑을 행해서 천국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라 난 천국에는 못 가고 계시록 20장 14절 둘째 사망 불못으로 하게 되는구나.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 예수님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14대 그리스도의 신 진리께서 임하셨어요. 이사야 11장 12절에 여호와 일곱 신이 임하심으로써 그때부터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선한 일은 십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같이 이 사망의 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간절히 구했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 불로 임하셨던 진리의 성령께서 바울에게도 임하시니까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진리의 성령의 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고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 진리의 성령께서 계속 살리는 법으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진리와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안에서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충만하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랑이 임하니까 로마서 8장 1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 4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과 핏부림의 어린 양 안에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바울에게 임하심으로써 바울도 그때서야 이긴 자가 된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이긴 자의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도 이겨야만이 낙원 위에 있는 천국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시온산 새 예루살렘 성으로 휴거로 구원받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만 종님들한테 이 설명하려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로 하나님과 예수님 한 분이신 성전 안에 있는 즉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진리의 성령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십계명이신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신자의 강력한 명령이다. 이 하나의 법을 율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행하면서 이긴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제단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행하여서 넉넉히 이긴 자가 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 청량하되, 바울같이 이긴 자를 예수님께서 두 증인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마에다 인을 치신 겁니다.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루살렘 성전, 건물 성전이 아니란 것을 아셨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진리의 성령님, 요한서 5장 6절,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증거하신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니라. 즉 진리의 성령님,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이마에다 인을 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반모섬에서 예언했던 요한이, 이방이라고 하면은 해 뜨는 동쪽 방향의 땅 끝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올라오신다, 돋으셔서 심판 시행하신다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두 사역자 엘리야와 모세에게 이 청량의 사명과 심판의 사명을 주셨다, 그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50년 동안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부터 거제도, 여수, 제주도까지 종들을 좌측과 우측으로 다림질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진리의 성령이 불러 임하시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관해서 나를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관해서 너와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다락방에 120명과 사도 바울같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임하지 않은 자는 성전 밖에 있는, 고로 이 말씀을 모르는 종들은 전부 다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계시록까지 2000독을 했더라고요. 그 종은 승리할 줄 알았더니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틀린 데도 많더라고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그 종 하나만큼은 승리할 줄 알았는데, 성전방 마당에 있는 자들은 42달 동안 심판을 하셨는데요. 두 증인의 사역기, 여섯 나팔 대재앙기 1003년 반에 심판하신다, 그 말씀인데, 그 전에 그래도 예수님의 산지인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대한민국부터 심판하시는데, 이재명과 민주당, 혁신당 이놈들을 전부 다 이번에 소멸하시고 윤 대통령님을 부활 복귀시키셔서 남북 복음 통일시키신
제2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재건국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제3의 나라 마태복음 21장 43절 예수님께서 해 뜨는 동방의 땅 끝에 있는 대한민국에 해돋는 곳 이사야 19장 19절에서는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제단이 있겠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1장 8절 영적으로 하면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영으로 그것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안산에 있습니다. 윤 대통령님 임기 마치면은 제3의 나라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마태복음 21장 43절 하나님의 나라를 대한민국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이루실 때 WCC, WA 가입해서 폐기한 종들이라는 그리고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한 종 교회 넘길 때 프레임 받았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버린 종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육신의 돈을 벌기 위해서 상호로 사용했던 종들도 다 심판을 받고 이재명을 추정했던 자들 그 개딸들의 3, 4대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대한민국 이루셔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의 사역이 전 3년 반만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많은 오산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제2 자유민주공화국을 재건국시키시고 그 다음에 제3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대한민국에서 제4의 나라 하나님 나라 전 세계 예수님 나라 이루시기 전에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진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50년 전부터 1975년부터 두 증인을 사용하셔서 50년 동안 기도양을 채우게 하셨고 준비시키셨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2025년 올해 50년 희년이기 때문에 이북 동포들을 이제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남북 복음 통일된 제2의 자유민주 공화국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키십니다. 4절 이는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감람나무에게는 참 감람나무 기름 발리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영적으로 보고 그 말씀의 빛을 밝히게 하시는 겁니다.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고자 한 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헤아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 두 증인 엘리야가 그러는데 입에서 불이 나가지고 심판하는 그런 일을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 했는데 그것은 제 자신이 경험했던 일이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곧 이재명은 대통령실에서 불을 사르고 민주당, 혁신당 이 사악한 놈들도 국회의당에서 다 이 말씀의 불로 심판의 불로 사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달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화에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우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도로다.
이 두 증인 엘리야와 모세를 사용하셔서 여러 가지 재앙, 7나팔이 있는데 계시록 8장 7절부터 6나팔까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 세상을 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5째 나팔은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 이 자들에게 5달 동안 정갈이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6나팔 때는 세계 핵폭탄이 다 터지는 3차 전쟁이라는 거예요.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시고 아버지와 함께 다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다는 것을 6가지 나팔장으로 증거한 후에 무정에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를 이기고 저를 죽일 터인즉, 무교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음녀와 적교도에게 들어가고 그 군대들에게 들어가서 두 증인과 14만 4천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두 증인과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3.15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이다. 이제 두 증인과 14만 4천의 두 증인이 큰 성 중앙재단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그 큰 성 앞에 8차선 산업도로가 있어요. 수십 킬로 되는데 그 수십 킬로 길에 전부 다 십자가 세워서 14만 4천을 못 박을 거예요. 이사야 19장 18절에 보면은 장망성이 있는데 그 성경 사전에 태양신 숭배 재단이니까 장차 망할 성이다. 그 사전들은 종들이 모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할 때마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 이 종들 정말로 목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진리의 성령이 임하신 120명 제자들과 사도 바울, 그들이 목사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들은 양들을 양육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과 영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상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장망상이라고 그랬어.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대요. 그리고 그 중앙에는 제단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제단. 그리고 그 십자가 제단이 여호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오신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빠라는 연고로 여호와께서는 구원자, 보호자를 그곳에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곳이 장망성 중앙재단. 계시록 19장, 계시록 11장 8절.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하시는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곳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망성은 사전에서나 우리 종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장차 망할 성이 맞긴 맞는데 1003년 반은 예수님께서 그 장망성 중앙재단에 임하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장래 소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두 증인과 14만 4천을 그곳에서 못 박아 죽인 후에는 이들을 부활시켜서 올려가심으로 그 후에는 그 장망성을 이 음녀와 적그리스도한테 잠시 맡겨주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 때 이 음녀와 적그리스도 심판하기 때문에 그때는 망할 성이기 때문에 장차 망할 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체가, 두 주인의 시체가 큰 성, 하나님의 큰 성은 장망성입니다. 음녀의 큰 성, 바벨론 큰 성은 바티칸이죠. 저희 시체가 큰 성, 장망성의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예수님의 영으로 임하셨던 중앙재단 앞에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10장 19절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나사까지였더라. 육적 소돔은 육적 가나안 땅에 지경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 지경에 있다 그 뜻이죠. 계시록 10장 8절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장 26절 이긴 자 그가 누구냐? 끝까지 50년 내 일을 지키는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진 권세를 준다고 하셨고 그가 이긴 자라 그러셨어요. 그는 이긴 자 엘리야입니다. 한국의 엘리야 모세가 50년 한 희년 동안 순종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켰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되었고 대한민국도 이긴 자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적 소돔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영적 이스라엘 전에는 영적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리고 영적 소돔이라고 했으니까 영적 가나안 땅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소돔은 대한민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도 하니 그랬어요. 애굽은 바벨론 세상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저희 주께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곳이 이사야 19장 18절 19절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한국말을 말하는 대한민국의 장망성의 중앙재단 장망성 중앙에 있는 십자가 재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살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들은 예수님의 3일의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3일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3일 반은 변개시킨 겁니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이제 음녀와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의 참종들이다. 이들은 가짜 두증이다. 이래 말했을 때 세계 사람들이 다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을 3년 6개월 동안 괴롭혔던 그걸 생각하면서 잘 죽었다. 이 원수들아. 잘 죽었다. 이 가짜 두증이나 가짜 하나님의 종들아. 이러면서 비난하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여섯 나팔 재앙으로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바로 예물까지 보내는데 11절 3일 후에 여기도 3일 반이라 했는데 반은 변개예요. 3일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렇게 해서 두 증인의 사역이 마감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두 증인과 14만 4천은 계시록 12장 5절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곳이 시온이에요. 시온에 계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서 처소를 예배한다 하셨으니까 그 시온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긴 자 계시록 3장 12절 그 이긴 자들을 그 예루살렘 성에 기둥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시온 산, 시온의 하나님 나라, 시온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처소를 예비하시고 일곱 나팔 불면서 환란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형제들 참수하던 자, 그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들과 전쟁에서 그들 다 땅에 내려쫓아요. 그리고 공력으로 강림하셔서 31개 피난처 교회에서 보호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에 공로가 있어서 여호수아서 2장 18절 붉은 줄을 받은 자들, 그들을 공중 휴거로 구원시켜 주시는데 그 구원이 시온산, 시온의 하나님의 왕국, 시온의 새 예루살렘 성, 즉 천국으로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이 말씀을 안 게 아니에요. 2011년도에 모세로부터 여호수아, 즉 엘리야가 사명을 인계받아야 돼요. 우리를 엘리야 모세 두 증인이라고 응답받은 생명부지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40일 영식 기도를 드리면서 엘리야가 모세로부터 지도자 인계를 받았었습니다. 그 7명 목사님 중에서 한 목사님이 장로님 어디 계시록 잘하는 데 있는데 좀 들으러 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만아 성경을 목사님이 잘 가르치냐 하나님이 잘 가르치냐 어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가르쳐 줄 테니까 목사님들한테 배우지 말아라. 아멘. 제가 그때만 해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일독도 못했을 때예요. 성경도 거의 안 봤을 때예요. 그때 말씀이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하루에 1장만 읽어라. 내일은 2장, 모레는 3장 그렇게 읽으라 하셔서 다 읽고 났더니 3년쯤 지났어요. 다 읽고 나니까 성경을 이제 많이 봐도 된다 말씀하시면서 처음 보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모든 자를 살려주어 13절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 전에는 위에 우리 목숨을 살려주라 했는데 밑에 또 생명을 살려주라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왜 반복해서 썼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보여주시는데 바로 깨닫게 계시더라고요.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자를 모두 살려주어. 그 말씀은 앞으로 7년 뒤에 환란이 닥치는데 그때 우리의 육체를 살려주세요. 그 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 14만 4천 훈련소에서 그 붉은 줄 받은 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13절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 진실한 표가 붉은 줄인데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우리의 생명의 실체는 영혼, 몸이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영혼, 몸이 죽는 데서 계시록 20장 14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바로 음부로 떨어져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 후에는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곳이 영원히 죽는 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로 가지 않고 영원히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래서 그 붉은 줄을 받은 자들은 말세에도 두 정탐꾼이 있어요. 두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의 공로가 있는 자는 그 붉은 줄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영혼, 몸을 둘째 사망 불못이 가지 않도록 건져내서 계시록 21장 22절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구원시키셔서 영원한 안식을 시켜주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표가 줄금 불이한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